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째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일상이 정지되고 육신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첫 시작을 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견고한 완고한 생각들을 깨트려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이제 5장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될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라고. 대헌장, 그리스도교의 대헌장. 그리스도교가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산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왕관에 박힌 보석이다. 왕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왕관 중에서도 보석이다. 오늘 말씀이 5장에서 7장이.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한 말씀들을 모아서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집대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 설교 중에서도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팔복이니까 뭐예요? 8가지 복이라는 이야기죠. 복이라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이란 무엇입니까? 인데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복을 좋아하죠. 해가 바뀌면은 무슨 인사를 합니까? 세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설날 전후 되면은 뭘 팔러 다니죠. 뭘 팔러 다녀요? 그렇죠. 복조리를 팔러 다녀요. 복조리에다 복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집에다 걸어 놓죠. 또 집집마다 복조리가 걸려 있고 또 대문에는 무슨 글자를 써 놓습니까? 복자를 써 놓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은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 저절로 돌아가는 기륭화복의 운수이다. 한국인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 속에서 자라나 복을 비는 뭇 상징 속에 둘러싸여 복을 빌며 살다가 다시 복을 비는 마음 속에서 죽어갔다 해도 과언이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복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는 거예요? 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 복이죠, 그죠? 복 받아라. 한국인에게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 행운, 즉 부귀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과 혼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으면은 자녀가 잘 되고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은 복을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도 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복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많이 외우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토라,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누구를?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을. 그게 복이에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너무 다르죠.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뭐 이거보다도 너무 많은 복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거를 정리해 보면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 토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전혀 아니죠. 전혀 다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어서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씻김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잘 사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니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상관없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자를 복이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되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이 정확하게 뭔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인기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 8복,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 8복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지요.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우리가 어저께 나눈 것은 뭐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렀죠.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병을 고친 거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거.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병이 없는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나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 병을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다,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메시아가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대처럼 모여들죠.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어저께?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팬이라고 그랬죠. 열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기이한 일, 신기한 일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했죠. 그리고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5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누구한테 한 것이다? 무리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여기서는 제자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리들, 무수한 무리들 가운데 누가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구원받지 못한 열광하는 팬들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 말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한 말이다. 그리고서 누가 복이 있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세상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아파하는 자, 심령이 아파하는 자, 슬픈 자, 비통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없다고 그래요? 복이 없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원리와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서 복이라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이거를 복이라고 명사로 알고 있는데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리고 서술적 용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뭐야? 복됩니다 이런 뜻이야. 복됩니다. 언어로 하면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말이 마치 뭐뭐 하면 뭐뭐 하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습니다. 애통해지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고 애통해진다면 복을 받고 온유해진다면 복을 받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걸 조건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복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그에 져서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것을 경고합니다. 팔복을 복을 받는 조건처럼 해석한다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복을 고름으로써 천국에 자동 입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팔복을
원래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복되도다. 이곳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상태가 복되다. 즉 심령이 너희가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상태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의 상태가 복이 있다.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들어보셨죠? 어릴 때 위인으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을 뻔한 많은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데 불교의 용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의 힌두교의 용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성경대로 사세요. 어떤 성경?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십시오.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어떤 점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하면은 고난받는 자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어떤 일을 겪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빼고는 다 어떻게 됐다고 해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산상 설교의 팔복을 통해서 전하는 복이라는 것은, 8가지 복이라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의 잘 살게 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의존적 삶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불행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서 복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실패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형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계속됩니까?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가족들과의, 이웃들과의, 또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요, 그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복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삶, 그
그 삶이 세상에서는 불행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참된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팔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팔복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들이 많고 고난을 겪지만 참된 평강, 참된 복을 주시길,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팔복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지금 이제 전쟁이 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인간의 탐욕과 그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